3월 8일 월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5절로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로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장은 느헤미야의 개혁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마지막 장인데, 자, 우리가 주일날 살펴본 대로 14절까지 해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잠깐 돌아갔다가 한 몇 년 머물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느헤미야가 지도자가 영적인 리더가 자리를 비우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너졌던 11조 제도를 다시 재회복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대적이었던 성벽 재건할 때 괴롭히고 못하게 했던 위협하고 협박했던 도비야와 내통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제사장이 이런 일이 벌어지자 이 느헤미야가 이제 바사에서 페르시아에서 돌아오자마자 성전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11조 제도를 다시 재확립시키고, 11조를 백성들이 하지 않자 성전을 떠났던 레위인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 성전의 기능을 다시 재회복시키는 그러한 개혁 조치들을 단행했다라는 것을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일날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15절부터 22절까지 해서는 느헤미야가 없는 동안에 안식일 제도도 당연히 무너졌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도 안 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안식일도 범하는, 안식일 규례도 범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규례를 다시 잘 지킬 수 있도록 느헤미야가 이제 조치를 하는, 다시 재확립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한 절씩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경계했다는 것은 경고했다는 거예요. 경고했다는 거고, 자, 안식일인데 일하지 말고 하지 말라는 규례가 있는데, 안식일의 규례를 범하는 모습을 느헤미야가 발견을 하고 경고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16절 보니까 또 두롯 사람이, 이방 사람이, 예루살렘에는 아직도 이방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두롯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그래요. 자, 여러분, 안식일에 대한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들에게만 주어진 규례였죠, 율법은. 그러니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고 장사도 안 하니 이방 사람들 입장에서는 반대로 얘기하면 유대인들은 다 쉬니까 그 틈에 이방 사람들은 더 물건을 파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걸 물건을 사지 않으면 되는데, 이방인들이야 그런 안식일 규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나와서 장사한다고 치고 일한다고 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질 말고 하면 되는데, 파니까 이방 사람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노다지고 안식일이 오히려 대목이고, 유대인들은 일을 안 하고 장사를 안 하니, 문을 닫으니 경쟁 상대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물건을 팔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무시하고 안 사면 되는데 이걸 샀다는 거예요. 팔기로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그게 유대인들이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17절을 보시면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했느냐. 자, 두로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물건을 파니까 유다의 모든 귀인들,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 귀족들이 악을 행했다. 어떤 악이겠어요? 물건을 산 거죠. 그들에게. 그래서 안식일을 범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꾸짖어서, 책망하면서. 그러자 18절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 지금 그래 안식일 범하고 하나님 말씀을 범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래서 지금 오늘날까지 온 거 아니냐. 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했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라고 느헤미야가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지금 행동을 하느냐 라고 책망합니다. 안식일 규례를 범한 것에 대한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19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 22절까지에서는 안식일 준수를 위한 조치를 느헤미야가 이제 하게 되는데 19절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안식일 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의 시작을 하루의 오후 저녁 때쯤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24시간을 하루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 즉 안식일 전이니까 그 안식일 하루 전날 시작하는 하루 전에 예루살렘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즉 안식일 하루 전날 문을 닫아서 안식일 끝날 때까지 문을 열지 말라는 거죠. 장사하는 사람들 왔다 갔다 하지 못하게 하고 안식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느헤미야가 이제 유다의 총독이었으니까 이제 밑에 사람들 시켜서 성문마다 세워서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이제 한 거예요. 성문을 그렇게 지키게 했어요. 20절 봅니다.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문을 지켜서 물건을 들어오지 못하게 했는데 안식일 하루 전부터 안식일 끝날 때까지. 그런데 장사꾼들과 물건 파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잤다는 거예요. 가서 이제 기회가 있으면 들어가서 물건 팔고 하려고. 그래서 21절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경고했다는 거예요. 경고해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한마디로 다시 또 그렇게 하면 너네 감옥에 가두겠다. 잡겠다. 하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했다. 아주 철저하게 한 겁니다. 22절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정결하게 한 후에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처음에는 느헤미야가 이제 총독의 신분으로 밑에 사람들 시켜서 성문마다 세워서 지키게 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이제 시간이 되고 나서 자리를 잡고 나서 레위 사람들에게 정결케 하고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와서 성문을 지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물론 앞에서도 성문을 예루살렘 성벽을 지키는 거를 성문 지키는 거를 레위 사람들의 구별된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한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기서 또 언급이 됩니다. 단순히 성문만 지키는 것이 대적들을 지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거룩한 백성이고 거룩한 하나님, 구별된 그 예루살렘 성, 그리고 구별된 민족, 백성들을
부정한 것들로, 거룩한 것을 부정한 것들로 지킨다는 의미에서 종교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 하나님의 성전에 관련된 일을 하는 레위 사람들을, 구별된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키라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성을 지키는 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한다는 거죠. 단순히 물건 파는 사람들 가고 오지 못하도록 막는 의미가 아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부정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의미 가운데 레위 사람들을 성문을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문을 지키는 것은 거룩한 일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주의를 지키잖아요. 주의를 지킨다는 것도 거룩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를 범한다, 이거는 오늘 교회 하루 못 갔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깨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의를 지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늘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도. 자, 22절 마지막 부분에 이제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소서. 느헤미야가 행한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들, 안식일을 범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게끔 행한 조치를 취한 것들을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대로 하나님 나를 기억해 달라. 그리고 내가 행한 이 일로 하나님 저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 뭘로? 주의 은혜대로.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성벽을 완공한 것도 그렇고 자신이 행한 모든 것들이 자신의 힘과 능력, 총독이니까 당시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어떤 왕의 황제의 최측근이니까 권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힘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주의 크신 은혜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됐음을 인정하는 그러한 신앙이 있었어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그렇게 고백하는 신앙의 소유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로 저를 좀 지켜주십시오. 저를 아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주일 말씀에 이어서 오늘 계속 이어지는 15절부터 오늘 본문 그 22절까지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라는 영적인 지도자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다시 영적으로 타락한, 그래서 정말 리더가 그래서 중요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자리를 비우자 그들이 더 잘 자기 자신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전도 더럽히고 11조도 하지 않고 레위인들은 성전을 버리고 딴 데로 가고, 그리고 또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뭐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규례를 범한 것에 대해서 리더들을 꾸짖고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그리고 안식일 준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 문을 안식일 하루 전에 닫아서 안식일 끝날 때까지 문을 열지 않는 그러한 일련의 개혁 조치들을 단행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어느 정도 크면은 두고 부모님이 집을 비울 때가 있죠. 그럼 이제 그때 진짜 아이들이 부모님이 안 계실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면 정말 아이들이 바로 컸는지 안 컸는지를 알 수 있고, 학생들이 선생님이 자리를 비웠을 때, 운동하는 사람들이 감독이 자리를 비웠을 때,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자리를 비웠을 때, 그때 어떻게 하는 걸 보면 그게 진짜잖아요. 영적인 리더가 자리를 비웠더니 이들은 더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태만하고 심지어 완전히 타락하는 단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갔습니다. 정말 리더가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리고 설령 자리를 비우더라도 리더가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봐야 되는데, 정말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특별히 안식일 얘기가 나왔잖아요. 안식일 규례를 범한 게 나왔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이란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 이후에는, 신약시대 이후에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데,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 바쁘면 못 가는 거지 뭐. 어쩔 수 없어. 과연 주일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주일을 범한다는 개념이 하루 빠지는 거,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학원 한번 빼먹는 거,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깨어버리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고, 정말 뭐 어디 부러져가지고 병원에 있지 않는 한, 거기서도 물론 뭐 그 시간에 주일에 요즘은 뭐 화면을 통해서 다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구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킨다는 것, 이 차원으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았습니다. 주일을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 앞으로 남은 인생 가운데 어떤 세상과 환경, 어떤 세상이 될지,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 1년 동안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물론 현장에 가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정말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을 구별해서 지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시간을 정하고 주변을 정리하고 예배 드리기 전에,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 느슨해질 때가, 마음 자세, 태도가 그냥 막 일어나서 대충 그냥 막 옷도 그냥 막 집에 있던 옷 입고 그냥,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일 전에,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올 때 그렇게 오지 않잖아요. 영상이라도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라도 구별되게 잘 준비하고, 주변도 청소하고, 옷도 잘 구별되게 입고, 그 시간을 잘 구별하려고, 거룩한 시간인 줄 알고 최대한 구별하여 성별하여 그렇게 예배에 임하는, 주일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 주시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건강 주시는 날 동안에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시작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범하고 안식일에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안식일을, 거룩한 주일 안식일을 부정한 것들로 채우는 그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 느헤미야가 그 모습을 보고 책망하고 안식일을 잘 준수할 수 있는 일련의 조치들을 단행했습니다. 아버지, 오늘날 거룩한 주일 성수를 저희가 함에 있어서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저희들이 주일을 지키고 있는지, 주일을 성수함에 있어 단순히 주일을 지키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단순히 참여하고 안 했고 한번 빠지고 말고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영적인 의미인 것을 잘 깨닫게 하셔서 주의를 온전히 성수할 수 있는 거룩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